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준 말씀은 빌립보서 2장 25절서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있습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너희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들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렀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 일의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함께 은혜 받고자 한 말씀의 제목은 천국의 납치당한 성도. 함께 합시다. 천국의 납치당한 성도. 첫 번째로 실력으로 갈 수 없는 천국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각자 나름대로 큰 문제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어떤 분은 교회를 찾고 어떤 분은 성당을 찾고 어떤 분은 절을 찾고 또 어떤 분은 무속인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잘 해결하는 곳이라고 소문나면 사람들이 점점 몰려와서 크게 성장을 하게 되고 거기다가 세상의 권세까지 덧입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자신의 문제가 해결됐다고 해서 안심할 수 있을까 하는 게 또 문제입니다. 우리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는 영혼의 문제. 아멘. 내 영혼이 천국에 가는가 지옥에 가는가 하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래서 좀 수준이 있다고 하는 곳에서는 이 땅의 일보다도 천국과 지옥에 관한 문제를 많이 다루면서 또 그 문제가 뭐냐, 이 세상의 방법을 도입하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이 세상에서는 더 나은 학교, 더 나은 직장을 가려면 반드시 자신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더 좋은 직장에, 더 나은 학교에 갈 수가 있는데 천국도 이렇게 자신의 실력을 발휘해야 갈 수 있다. 이렇게 또 가르치고 있고 배우고 있어요. 저도 그랬어요. 한때는 가르치고 한때는 배우고 열심히 우리가 실력을, 믿음의 실력을, 기도의 실력을 발휘해야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알고 있었죠. 천국 가기 위해서는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고 또 성경 공부도 단계별로 열심히 해야 되고 충성, 봉사, 헌신, 성화되는 건 기본으로 해야 되고 전도도 열심히 해야 되고 전도도 못하면 헌금이라도 많이 해서 전도하는 사람 도움을 줘야 되고 하는 그런 선동을 해요. 심지어 거룩한 순교까지 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는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기도하게 하고 성경 공부 가르치게 하고 배우게 하고 또 시험에 합격한 자는 다음 단계로 나아가게 하고 그리고 학사모도 씌우고 그래서 졸업식을 거디하게 하고 이런 일들이 왕왕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행하는 만큼 천국에는 뭐가 있다고? 예수님께서 상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과연 그런가?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죠?
열심히 우리가 열심히 하면 천국 가면 됐지. 뭐 예수님께서 오실 이유가 뭐가 있겠냐 이 말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이유가 뭐냐? 우리의 실력으로는,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갈 수 없는 곳이 천국이다라는 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시험을 쳐서 합격했다고 해서 갈 수 없는 것은 더욱 아니다. 천국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야만 천국 갈 수 있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 오실 때 뭘 몰고 오셨느냐? 천국을 몰고 오셨다. 천국을.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을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 우리 마태복음 4장 17절 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선포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무엇하라? 회개하라. 뭐가 왔다고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천국이. 우리가 예수님과 우리가 생각하는 그 천국의 개념은 달라요. 네? 천국 개념. 자, 보세요. 이 천국이죠, 천국. 천국이 있으면 이제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생각이 달라요. 우리는 뭐냐면 죽어서 천국 간대요. 우리는 죽어서 천국 간다. 그러고 예수님은 천국이 온다. 그래요. 말이 틀려. 말이 틀릴 뿐 아니라 우리는 뭐냐면 생각이 틀려요. 말과 생각이 틀리면 예수님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만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천국이 온다 그러고, 우리는 천국 간다 그러고, 여기는 온다 그러고, 여기는 간다 그래요. 어떤 것이 맞아요? 어떤 것이 맞아요? 미워나 구호나 예수님께서 하지 말겠지 하고 이제 생각하겠죠? 우리가 가는 천국은 말씀과 믿음과 기도의 실력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선교하고 또 성화에 대해서 우리가 실력을 마음껏 발휘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천국은 뭐냐? 우리의 실력, 믿음의 실력, 기도의 실력, 신앙의 실력을 많이 키워서 간다. 가면 뭐가 기다리고 있다? 천국에 주님께서 상급을 주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이제 보편적인 생각하셨던 생각이고, 저도 한때 그렇게 생각을 가졌어요. 자, 누가 들으면 이렇게 하면 아멘도 잘하고 또 충성도 하고 헌금도 잘 나와 이렇게 하면 그렇죠? 천국 가면 뭐 상급 받는데 뭐 헌신도 잘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몰고 오신 천국은 뭐냐? 우리 실력 자체를 부정해버립니다. 더 나아가 삭제해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을 몰고 올 때는 우리의 모든 실력, 이 모든 걸 다 삭제시켜요. 그리고 나서 뭐라 그래? 너희는 죽었다 하고 죽음을 다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십자가예요, 십자가. 이게 의미 있게 들어야 돼요. 요즘 오늘은 좀 깊어요. 그래야 된다. 네? 만일 우리가 죽은 자가 되지 아니하면 예수님께서 몰고 오신 천국을 맞이할 수가 없어요. 죽은 자가 된다. 자,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25절 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이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뭐냐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죽은 자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죽은 자가 되지 않으면 중요한 걸 뭘 못 들어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네?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누구냐? 죽은 자야. 난 죽었다. 군대에서도요, 상관의 명령을 따라야 일이 되잖아요? 근데 상관 명령 따르지 않았다는 것은 안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복종하잖아요. 왜요?
그렇게 해야 돼요? 한다 이 말이에요. 살아서 발딱발딱 뛴다 이거야. 그러면 다 죽어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우리는 뭐냐? 우리는 나는 죽었다 하는 믿음 가져요. 그럼 뭐가 들려면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온다니까. 나는 예수님 믿고 죽고 가고 잘 살아야 되지. 이러면 예수님 음성이 안 들려와요. 그 십자가가 뭐냐 하면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사도 그러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아 죽었다. 우리 죽었다. 우리 죽지 않으면 예수님 음성이 안 들린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바울사도를 통해 고린도전서 15장 22절 이런 말씀을 함께 볼까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 해요. 할렐루야. 죽었다 하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죽은 거예요. 아담 안에서. 평생 예수 믿어도 이걸 눈이 안 들어왔죠.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는 모든 사람이. 지금 아담 안에서요 사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 다 죽었어요.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 죽음과 삶을 지금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삶을 산 사람 누구냐? 아들의 음성, 예수님 음성을 듣고 생명을 받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게 뭔가 좀 이따 봐요. 그 다음에 골로새서 3장 3절 봅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습니다. 너희는 어떻게? 죽었다. 죽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육신의 몸을 죽은 게 아니에요. 내 모든 자아, 내 모든 의견, 내 모든 생각을 죽었다. 그래야 예수님의 생각이 사로잡혀지고 우리의 생명이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다. 이게 참 중요해요. 성령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 알려주신 것은 첫 아담의 후손은 다 죽은 자로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 안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은 주님 앞에 상달될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왜냐면 모든 사람이 죽은 자니까. 죽은 사람이 뭘 움직여. 그러니까 우리가 실력을 발휘해야만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가르치는 것은 성령님의 가르침이 아니라 귀신이 가르칩니다. 귀신. 누군가가 그럴 거예요. 아니 그것이 어째서 귀신이 가르친대요? 하고 이제 반문할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실력을 발휘해서 천국에 갔다고 인정하자 이 말입니다. 받아들이자 이 말입니다. 그러면 천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져요? 자신의 실력에 대한 평가 기준에 따라서 모든 상황이 달라져요. 그래서 부자가 갔는데 만약에 부자는 지옥 갔으는 게 망정이지만 부자가 만약에 천국 갔다고 생각해요. 근데 거지 나사로 보니까 막 예수님 보좌에 덜 앉아 있거든. 근데 자기는 제일 밑바닥에 앉았다. 그러면 그 실력을 차이를 보고 얼마나 불만과 불평이 들끓 거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에는 뭘 인정하지 않느냐? 내 실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야 뭐가 잠잠해진다. 주님 우리의 실력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실력 보고 축복 주고 실력 보고 뭐 상급 주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어떤 분이 뭐 환상에 가니까 뭐 어떤 사람은 왕멸관이 있는데 뭐 목사님 뭐 모자는 딱 떨어지는 뭐 그런 식 이런 어떻게 귀신이 가르쳤대. 그 귀신이 성경 그런 거 없어요. 그게 뭐냐면 목사는 뭐냐 깎아내리는 거지. 그 무슨 짓이에요? 다시 찾아봤다. 왜 성경에서 봐야지 왜 자기 환상이 뭐냐. 귀신이 보여주는 환상이지 그게. 우리의 실력을 발휘하는 것이 천국이 아니에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절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뭘 떠나요? 믿음에서 떠난다. 믿음은 무슨 믿음이요? 십자가를 믿는 믿음이에요. 믿음. 이 믿음에서 떠나면 전부 다 뭐냐 미혹의 영을 받아서 귀신의 가르침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귀신이 뭘 가르치냐? 자꾸
도토리 기재기식 하는 거야. 누가 키가 얼마나 크나 자랐냐 한다 이 말입니다. 그지 안 그래요? 그래서 천국에서도 자신들의 실력을 발휘한 것을 가지고 도토리 키 재는 식으로 서로 키 재느라고 서로 시기와 다툼과 혼란이 일어나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럼 그것이 지옥이요 천국이요? 지옥이라지요. 그래서 귀신들은 끝말하면 자꾸만 분란을 일으켜. 싸움밖에 만들고. 작년에는 조국을 들이대더만 갈라놓게 하더만 이번에는 누구를 들이대 놓고 막 갈라놓게 하잖아요. 그 취미파, 윤파 이렇게 갈라놓잖아요 지금. 서로 분쟁을 일으키게 만들어. 요란하게 만들어. 이게 뭐냐면 귀신의 특징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가 어떻게 돼서 지금 귀신이 들끓고 있다는 귀신이. 잘 알아야 돼. 지금 그냥 큰 게 목사가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귀신의 가르침을 받았으면 십자가의 복음에서 십자가 믿음을 다 떠나면 누구든지 귀신의 가르침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귀신이 가르치는지 성령이 가르치는지 뭐야. 성령이 가르치는 넌 죽었어 이마 그렇게 가르치고 귀신이 가르치는 것은 너 살았어 너는 잘났어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싸움박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시기와 다툼이 있고 혼란스러운 것은 누구 것이다? 귀신의 것이다. 제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야고보서 3장 14절에서 16절 봅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귀신의 것이다. 자꾸 분쟁을 일으켜. 귀신이 들끓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 이 귀신을 좀 이따 쫓아냅시다. 그런데 우리가 어렸을 때 늘 부른 찬양이 있어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요즘은 돈으로 가려고 그래. 돈으로. 힘으로 가려고 실력을 가려고 그래. 이게 귀신이 가르친다니까. 성령님 아니야. 믿음으로 가는 나라야. 거듭나야 가는 나라야 라고 가르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천국에 납치당한 성도, 납치당하지 못한 자 보겠어요. 천국은 우리 힘으로나 실력으로나 돈으로는 절대 갈 수 없는 나라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천국에 갈 수 있을까? 그것은 천국이 와서 우리를 납치할 때만 갈 수 있는 나라예요. 할렐루야. 천국이 와서 나를 딱 납치해 가야 된다니까. 납치당한 사람이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이야 이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 그 길은 천국에 의해 납치당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하여. 이게 뭐냐면 천국에 의해서 납치당한 성도예요. 예수님 오셔서 나를 납치해간다 이 말입니다. 좋게 말해서 그냥 영접한다 그러지 좀 리얼하게 말한다면 나를 야 박 목사 빨리 가 하고 나를 납치해간다 이게요. 그 천국에 의해서 납치당한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천국에 납치당한 성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누군가? 본문 말씀 25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아멘.
누구를 소개하냐면 에바브로디도를 보낸다. 에바브로디는 누구냐? 바울 사도 얘기하기를 그는 나의 형제다.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다. 군사됐다는 것은 뽑혔다. 오히려 천국에 납치당했다. 부르심을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자기 뜻 주장할 수 없어요. 그거 죽어야 돼. 다 벗어버려야 돼. 그래서 군대 가면 제일 먼저 뭘 해요? 옷 벗겨요. 엄마가 입혀준 옷 다 벗어라. 팬티까지 벗어라. 그래서 포장을 해서 집에까지 딱 보내주면 집에서 받은 아들이 옷을 보고 엄마는 지직 짜진지 하고 울다니며. 그래서 군대가 입혀준 속옷부터 겉옷까지 다 입혀준다. 이게 이제 영적인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다 이 말입니다. 바울 사도가 에바브로디도 그래갖고 실명을 밝혔어요. 함께 합시다. 에바브로디도 시작. 에바브로디도 이 사람 이름이에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실명을 밝혀주신 것은 신뢰를 주는 거예요. 믿을만하다. 내가 보장한다. 하고 신뢰를 밝힌다. 그 에바브로디도가 어떤 사람인가? 바울 사도가 생명 걸고 내가 보장해주마 하는 그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만큼 바울 사도의 마음에 흡족한 성도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바브로디는 나의 형제다.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다. 그리고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하고 구체적으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내용으로 에바브로디도를 소개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빌립보서 2장 30절 함께 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기에 그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그랬어요. 그래서 천국의에서 납치당한 성도의 전형적인 모습은 그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내가 죽었다라고 이렇게 고백되어지는 사람들은, 내가 죽은 자다 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 죽음에 닥쳐와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나 이미 죽었기 때문에. 이제 사는 것은 그리스도 은혜로 사는 것이지, 예수님의 십자가 피 흘린 걸로 사는 것이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감옥에 간다, 예배 드리는 300만 벌금 내라, 1000만 벌금 내라, 5년 동안 감옥에 쳐넣겠다, 그런 짓거리 지금 하고 있어요. 응? 그런 법률이 법안을 이렇게 다 했다고 내가 시찰에다가 이렇게 좀 알려줬는데 아무 반응이 없어. 심각하다니까요, 지금. 그런 일이 와도 천국에 납치당한 사람들은 웃어요. 그래봤자 나는 그거에 대해서 크게 두려워하지 않아. 더 열심히 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을 시작하시면서 하신 말씀 다시 한번 우리 기억해봐요. 마태복음 4장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일수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아멘. 천국이 이 세상에 와서 납치하는 사람은 누구냐? 회개하는 사람 납치한다. 할렐루야. 회개하는 사람 납치해가는, 아무나 납치해가는 거 아니에요. 회개한다는, 그 사람이 회개했다는 것은 천국에서 납치된 성도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천국에서 납치된 성도요? 진심으로 회개하는 성도입니까? 회개는 자기 일에서 그리스도 일로 거듭나는 것을 말씀해요. 자기 일에는 중심에는 언제나 자기의 목숨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자기 목숨만을 사랑해요. 내 목숨에 대해서, 내 자존심에 대해서 누군가 티끌만이라도 말을 하거나 건들면 화가 나요. 왜?
자기 일에 너무너무 빠져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일의 중심에는 언제나 자기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일을 하는 성도는 이미 천국의에서 납치당한 성도이기 때문에 자기 목숨에 대한 손익계산을 하잖아요. 자, 내가 이 일하면 얼마나 받을까? 얼마나 이익이 되고 얼마나 손실이 될까? 이런 생각을 한다. 이런 생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내가 살아있다. 이게 뭐냐면 천국에 의해서 납치당하지 않는 자의 모습이다. 그런데 천국에 의해서 납치당한 사람들은 교회 부임을 했는데 사례를 얼마나 줄까요? 그 다음에 연금이 얼마입니까? 그 다음에 주택을 줍니까? 자동차도 줍니까? 이런 이 나일이 쭉 있어요. 교육비도 줍니까? 이런 걸 따지는 사람은 천국이 없는 사람이고, 이런 거 따지지 않는 사람은 천국에 의해서 납치당한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요즘에는 신시대라 누가 얘기하냐면 나를 좀 뽑아주세요 했던 그 부교육자, 그게 부목사로 이게 칭빙받은 사람이 이 얘기한다 이래요. 저 얼마 줄래요? 한대. 저는 첫 봉급이 얼마냐면 5,000원 받았어요. 많이 받았지요. 첫 사례금이 5,000원 받았다니까요. 왜냐하면 헌금하면 헌금이 안 나고 맨날 쌀만 가져와. 혼자 사는 사람이 불쌍해. 그래서 옆에 있는 우리 당회자 목사님 너무 불쌍해갖고 당회자 목사님이 전주에 살아 하도 교육자가 귀족할 때라 그 선교사를 붙여줬어요. 야, 그럼 옆에 있는 교회 가서 하나 더 섬겨라. 그러면 10,000원 벌어줄게. 그래서 선교사님이 10,000원 줘서 15,000원 받았어요. 지금 같으면 아예 15,000원 안 간다. 이러지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게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뭐만 있어요? 설교할 수 있다는 것만,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것만 얼마나 행복한지 모른다. 말씀을 듣는 성도만 계신다면 더 좋다. 그때는 이제 친구에서 친구 당한 거예요. 이게 이제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응?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천국에 납치당한 성도는 내가 목숨을 바쳐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천국에서도 멸류관을 받는다는 손익계산이 머릿속에 아예 없어요. 자꾸 내 실력을 해서 뭘 보상받는다, 상급받는다는 사람은 그 속에 뭐가 없다고? 천국이 없어요. 천국이 없다는 것은 회개하지 않았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자꾸 뭘 바래. 자꾸 뭘 기대를 해요. 제가 종종 그래요. 이번에 우리 논산에 있는 교회에서 사진 촬영해달라고 갔는데 끝나면 사리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아무 얘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속이 좀 뒤틀렸어요. 그거 보고 내가 아직도 천국에 의해서 납치 덜 당했구나. 회개했어요. 야, 이게 더 아직도 멀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엊그저께 전화 왔어요. 그래서 사례를 책정해놨대요. 회개하니까 책정해놨다고 전화 왔다니까요. 아주 나도 싹수가 없는 인간이 못돼 먹었어요. 그리스 일은 뭐냐면 손익계산 하잖아요. 자기 일은 손익계산한대요. 얼마나 이익 크냐, 얼마나 손해보냐.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일을 하고 있느냐, 내 일을 하고 있느냐, 교회에서 하니까 그리스도의 일이고, 그냥 저기 세상 밖에 하자면 내 일이고, 그게 아니에요. 손익계산하면 내 일이야. 목사가 돼서도 부목사 왔는데 저 사례 얼마 줄래요? 이러면 이제 이게 천국이 없는 거예요. 자기 일을 하러 온 거예요. 그리스도 일을 하러 온 게 아니에요. 내가 직장에 갔는데 사장이 얼마 주든 그건 관계없어. 그냥 나를 불러주고 일하게 하신 분이 그리스도라고 믿고 그냥 손익 계산하지 않고 그냥 충성 그냥 최선을 다해. 이런 사람은 뭐냐면 천국에 의해서 침노당하고 있다 이거예요.
이게 천국에 당하고 있는 게 뭐냐면 그리스 일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하는 것이 그리스 일이에요. 예를 들어서 집사님이 요즘 이제 다 가르쳐서 다 끝났으니까 무를 심었다. 근데 무가 이제 옛날처럼 생산이 안 됐어. 속상하면 내일이고, 그런데 무가 내 뜻대로 안 돼. 생산량이 적어. 그래도 감사해. 그러면 이제 그리스 일이 되는 거고. 그렇죠? 그리스 일이라는 것은 손익 계산이 없어. 그리스께서 하시는 거니까. 때로는 햇빛도 비춰지고, 때로는 비도 오고, 하는 게 다 하나님 하신 일인 것처럼, 우리 모든 되어진 일이 그리스께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고 받아들인 게 뭐냐면, 천국에 의해 침노당한 자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성령님께서 천국에 납치당한 성도와 납치당하지 못한 자를 구약 성경에, 그것도 출애굽기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자세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은 어떤 땅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에요. 그런데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믿음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믿음이 있었지요. 그게 나왔지. 그러나 막상 부딪힌 거 보니까 가나안 땅이 아니라 그들 앞에는 뭐가 있어요? 홍해가 있다. 홍해는 예상 바뀌죠. 지금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냐 하면 요즘으로 말하면 성도들이, 교인들이야. 여기 교회.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딱 하고 나와 보니까 앞에는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홍해가 기다리고 있어요. 홍해가. 뒤에는 누가 지금 쳐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달려오고 있어요? 애국 군인들이 지금 하고 있다. 뭐 하려고? 나를 삼켜 먹으려고. 죽이려고 달려든다 이거예요. 이런 사건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누가 천국에서 납치당했는가, 누가 천국에서 납치당하지 않았는가 하는 것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게 뭐냐면 출애굽기 14장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도 2000년 역사에 처음 있는 일이요. 2000년 역사에 처음 있는 성경 해석을 하고 있다니까요. 출애굽기 14장 가지고 천국에 의해서 천국에 침노당한 성도가 누구인지, 침노당하지 못한 성도가 누구인지 출애굽기 14장에 리얼하게 잘 이렇게 표현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말씀밖에 없다니까. 여러분 복 받은 거요. 아니 이제 유튜브 방송 듣는 우리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사모님들, 장로님, 권사님들 그래 안 그래요? 평생 해다 설교 들었고 설교했지만 그런 설교 해봤어요? 성령님 가르쳤다. 성령. 왜? 천국에서 납치당한 성도가 누군가 하고 묵상을 하니까 출애굽기 14장을 봐라 이러잖아요. 14장을 봐라. 자, 첫 번째, 천국에 납치당하지 못한 자가 누군가? 출애굽기 14장 9절부터 12절 함께 볼까요?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아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의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러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나 하지 아니하느냐? 애국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아멘. 이게 뭐냐면 손익계산을 빠르게 쭉 파놓았다. 요즘에는 전자켓을 두드렸어. 보니까 이게 아니잖아. 이게 아니잖아. 이거. 우리 애굽에서 살았으면 그 편하게 사는데 어째서 우리를 이 광야로 꺼내셔갖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면 뭐예요 그건. 홍해를 만나게 했잖아. 앞에는 빠져 죽고 뒤로 물러가면 뒤에는 애국군 군인이 우리 어쩌냐 이 말이에요. 하고 원망하고 불평했다 이 말입니다. 이 사람은 누구라고 지금?
천국에서 납치당하지 못한 꼴이다 이 말입니다. 내 모습 그 모습이 아닌가요? 무슨 일만 있으면 그냥 원망 불평하고 박 목사가 어쩌고 그런 사람 우리는 한 사람도 없지만 왜 교인이 없으니까 우리가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직장에서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라 하늘 꼬라지 보면 참을씩 세워갖고 그냥 뭐 어쩌고 우리 어떤 목사님은 내가 문대통 지금 이 발이 이거 찍어버리고 싶다. 왜 내가 이거 왜 찍었냐 이 말입니다. 하고 이제 한다 이게. 이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그 속에 천국이 없어. 큰일 났어. 그런 일이 벌어지거든. 아, 내 속에 천국이 없구나. 천국에서 납치당하지 못한 나 자신을 부통해 한다 이 말이야. 내가 아직도 회개하지 않았구나. 회개해야 된다. 이거 팔 찍을 일이 아니라니까요. 찍지도 못하지만. 자, 천국에 납치당한 모세 볼까요?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오늘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천국에 누가 있다고 그랬어요? 모세가 있다잖아요. 모세.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 왔잖아요. 천국에서. 그러니까 천국에 납치당한 사람은 이 땅에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똑같은 사건을 만났는데 납치당하지 않는 사람은 두려워 불벌 떨고 있고, 똑같은 사건을 만났는데 천국에 납치당한 이 모세는 말이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그러면 하는 말이 뭐라 그래? 너 가만히 서서 그러잖아. 이 얼마나 이게 편해. 가만히 서서라는 말은 너는 죽었어. 뭘 하려고 까불지 말어. 거기 이 일에 너 이 사건이 들어올 틈이 없어. 너는 죽었어. 죽었다 하고 포기해버려. 이 얘기요. 가만히 서서. 그다음 뭐라고 하죠?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아멘. 누가 행하신다고요? 여호와께서 행하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이 일을 행하시는 걸 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나라가 지금 허옇고 어쩌고 하고 부정 선거 때문에 그냥 난리고 그냥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미국의 대통령 선거 누구야? 트럼프 했는 거 보니까 63 39 하고 이제 있어 전문 용어 컴퓨터 용어 그 식으로 지금 문 대통령이 됐으니까 이거 완전 부정 선거다 막 하고 불고이 난다 이 말입니다. 데모하고. 그런데 천국에서 납치당한 성도가 뭐라고 하니 모세가 뭐라 너희들 가만히 있어 좀 까부지 말고 여호와께서 어떻게 너희를 구원하신 것을 보라. 그 말씀은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사람이 누구냐? 천국에 납치당한 모델 성도로 모세를 세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가?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행하시는가? 너희가 오늘 본 애국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이 땅에 자유를 박탈시키고 이 교회를 박탈시키는 자들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귀한 메시지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어떻게? 가만히 있을지어다. 이게 뭐냐면 천국에 납치당한 자의 모습이라 이거야. 어떻게 여호와께 일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할렐루야. 자, 하나님께서 일하신 모습 봐요. 출애굽기 14장 15절 20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를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진과 이스라엘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이 가까이 못하였더라. 아멘. 이거 인간이 할 수 있어요? 이 일을 인간 과학이 이때랑 과학이 할 수 있냐고. 지금 그냥 애국 군인들이 그냥 코앞에 닫혀왔는데 가만히 있으면 그냥 애국 군발이 의해서 다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그걸 누가 어떻게 막냐고. 근데 하나님께서만 이 말씀하시니까 뒤에 사자가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이 구름 기둥으로 다 막아버리잖아. 접근 못 하도록. 누가 이래 지금?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일하신 거 보라요.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하신 거 보라는 거예요. 보라는 거야. 어떻게 하시는가? 그 보려고 해야지. 보려고. 보려고 해야지. 이번에 그 목요일날 청주에서 뭐 WCC 반대 운동하는데 뭐 목사님들 창총회 하는데 뭐 이자 하고 지금 같이 오래요. 뭐인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봐야지. 우리가 합친다고 해서 반대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일도 중요하겠지만 내가 주님보다 하나님보다 그리스도보다 앞서면 안 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거 보고 뭘 가르쳐? 지팡이만 가르치면 됩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홍해바다를 가르치듯 하나님 말씀으로 그냥 우리를 가로막는 그 모든 원수들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 말씀을 이렇게. 그럼 누가 일하세요? 하나님께서 상상 못한 일을 하고 있다. 자, 하나님이 일을 하는 모세를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에서 23절.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위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아멘. 손을 쫙 가리키니까 바다가 쫙 갈라지네. 옛날 모세 영화 봤죠? 쫙 갈라지네. 자, 다섯 번째 하나님이 직접 일하신 거 봅니다. 출애굽기 14장 24절 25절.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아멘. 여기 보면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그랬죠. 병거 마차 바퀴를 벗기게 하신 분이 누구 벗겼다고? 하나님께서 하신다잖아요. 모든 일은 여호와께서 그것도 새벽에 막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 모습 보고 박수치고 찬양하고 감사해야지. 어떻게 이 일을 어떻게 하냐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 일을 시킵니다. 볼까요? 출애굽기 14장 26절서 29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어려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그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아멘. 이런 사건을 가리켜서 십자가 사건이라 그러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은 애굽에 속한 그룹들은 다 죽여버립니다. 모세에게 속한 그룹들은 다 살인 이스라엘. 이 사건이 벌어진 사건. 자, 일곱 번째 천국에 납치당한 백성들 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니 이스라엘의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은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이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원망불평이 다 사라졌어요. 도토리 기저귀 실력이 다 사라졌어요. 누구 실력만 봤어요? 하나님 일하는 실력.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걸 보고서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 벌어졌다 했지. 여호와 성령님께서 모세의 지도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건너는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가려면 반드시 홍해를 통과해야 하는데 홍해는 죽으라고 있는 바다예요. 여러분 앞에 있는 바다가 뭐예요? 국가가 닥쳐있는 바다가 뭐예요? 교회가 앞에 있는 바다가 뭐예요? 여러분 안에 바다가 뭐예요? 죽으라는 게 죽으라는 거예요. 우리 노예 목사님 사모님이 중환자실에 있어서 언제 돌아가실지 모른다. 힘들다고. 폐에 어쩌고 물이 막 기도해달라고 목사님이 막 얘기해요. 옆에서 막 기도하고. 그 목사님은 홍해는 뭐예요? 홍해. 이 세상 어느 누구든지 홍해를 멀쩡하게 산채로 건널 수가 없어요. 이와 같이 나를 죽이시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자는 천국은 없다는 말이에요.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만나실 때는 나를 죽인다. 내 모든 육신의 모든 내가 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을 다 죽여버리고 오직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구나. 그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홍해 사건을 만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살아있는 자로 있을 때에 사방팔방 두려움과 공포로 둘러싸고 있는 죽음만을 바라봤어요. 앞에는 홍해가 죽음으로 자기들을 삼키려 하고 있고 뒤에는 중무장한 애국군인들이 죽음으로 자기들을 삼키려 하기 때문에 불평과 원망과 함께 죽음의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이것이 천국에 납치당하지 못하고 살아있다고 스스로 자부하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뭐가 없어요? 천국은 없다. 그래서 손익계산하는 이쪽 있는 사람들은 무슨 일만 벌어지면 그냥 원망 불평하고 내가 이러려고 말씀께 왔냐 이러고 쌓고 그런 사람 없었지만 이를 하냐 그런 식으로 자꾸 원망 불평하고 무슨 홍해만 만나면 난리나 여기 있는 사람들. 왜? 홍해 사건은 뭐냐? 또 이미 죽은 자다. 그리고 죽인 자로 받아주고 네가 죽은 자라면 내가 너희를 구해주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 포함되어 있다. 이것이 홍해 사건.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바다에 마땅히 홍해에 빠져 죽어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을 대신하여 애국거리들이 죽은 것을 보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어지게 되었다라고 말씀해요. 이것이 천국에 납치당한 성도의 모습을 살짝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천국에 사는 성도의 특징 10쪽 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이미 와 있는 천국에 납치당한 자들입니다. 천국에 납치당한 성도는 자기 일은 삭제가 되고 그리스도의 일로 거듭납니다. 천국에 납치당한 성도는 나는 없고 그리스도만 있습니다. 천국에 납치당한 성도는 나는 아니요 그리스도만 예가 됩니다. 따라서 천국은 철저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 속한 나를 없애는, 나를 삭제시키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밤모습이 격리되어 있는 사도 요한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시기 전에 먼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과 함께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입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뭐냐 여기요. 이 땅이 다 없어져야 돼. 다 죽어야 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곳이 어디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이 보이는 거.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천국에 납치당한 성도. 누구요? 사도 요한. 사도 요한의 삶의 터대는 밤모섬이라니까 지금 밤모섬. 그러니까 처음 땅과 처음 하늘 저 땅은 다 사라져야 뭐가 보여? 새하늘과 새 땅이 보이듯이 내가 다 죽어야 하나님께서 일하시오. 그리스도께 일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이 보인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소망이에요. 구원 얻는 소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주 예수의 몸으로 밤모습이라는 감옥에 격리되어 있었지만 놀랍게도 다른 사람들이 전혀 상상하거나 꿈을 꿀 수 없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았다는 것은 성령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달라붙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 요한은 밤모습이 있을 때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입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 주의 날에 성령이 감동을 받았다. 성령님이 감동을 받았다는 얘기는 성령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딱 달라붙었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쇠붙이에 자석이 딱 달라붙듯이 이 연약한 밤모습이 있는 사도 요한의 몸에 성령이 오셔서 딱 달라붙었다 이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이 시국에, 이 어려운 시대에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팍 달라붙어서 성령 일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은 원하시고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찾아가셔서 감동시켜주는 성도, 즉 달라붙은 성도는 자신이 살아있다고 여기는 자들이 아니라 나는 아닙니다. 나는 없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밤모습에 떨어져서 이렇게 고통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나님 하고 자기 자신의 죽었음을 고백할 때 성령님께서 찾아오셔서 몸에 탁 달라붙으셔갖고 주께서 일하시는 것,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보여주십니다. 할렐루야. 사도 요한은 실제 십자가에 못 자국 난 맨발로 자신을 찾아주신 예수님을 뵙는 순간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7절입니다.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바울사도가 보는 건 주의 발 앞에 엎드러져서 죽은 자같이 됐다. 주의 발은 신발이 아닌 맨발이. 맨발에 십자가에 못 자고 난 그 발 보는 순간 기절했어요. 죽여놓고 주님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죽이시는 예수님을 못 만난 사람은 천국에 납치당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죽이신 예수님 못 만났으니까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꾸 나 살리기 위해서 한다. 누가 가르쳐줬어요? 그걸? 주님이 가르쳐주시네. 천국에 납치당한 성도가 알고 있는 것 딱 두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는? 첫째는 나는 죽었다. 다시 시작. 나는 죽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미 천국에 왔다. 하는 거 알고 있어요. 시작. 이미 천국에 왔다. 그래서 천국에서 납치당한 성도가 알고 있는 건 딱 두 가지. 나는 죽었다. 나는 없다. 나는 아니다. 주께서 하셨다. 천국 이미 이곳에 와 있다. 우리 가정에 와 있다. 우리 공장에 와 있다. 우리 나라 와 있다. 이게 천국 이미 임했다. 라고 알고 있다. 선포한다 이 말입니다. 이미 천국이 오므로 말미암아 죽은 성들에게는 혈육의 목숨에 대한 연연하거나 집착하지 않아요. 바울사도가 로마 옥중에 있으면서 편안하게 빌립보 교회를 향해 편지 쓸 수 있었던 것은 이미 천국에 납치당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천국에 납치당한 또 한 사람 에바브리들을 소개하였고 천국에 납치당한 성도는 어떤 모습인가를 또 보여주고 있어요. 함께 봅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를 얻어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 일의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그런데 우리는 자기 목숨을 고사하고 조금 불편하고 힘들고 아파하면 자기 목숨을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또 기도를 부탁하고 축복을 부어달라고 간구하고 건강에 축복까지 더해달라고 부르짖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천국에서 납치당하지 아니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기 자신이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천국에 가는 길을 걷는 자의 첫 발걸음이 자기 죽음으로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이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이게 뭐냐면 천국에서 납치당한 사람은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은 자기를 부인한다. 자기 일 아니다. 나는 아니다. 자기 일도 아니다. 내가 행한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셨다라고 말이야. 이렇게 자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잖아요. 자기 십자가 지는 걸 뭐 죽는 거야, 죽는 거. 날마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날마다 죽는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아니한 자,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예수님과 관계가 없다는 거야. 예수님과 관계없는 게 죄가 되고, 예수님과 관계없는 게 지옥이고, 예수님과 관계가 없는 게 저주요. 무서운 겁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10장 38절 39절입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자기 목숨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은 나와 관계없다잖아요. 내 목숨 태인 십자가가 있는 사람은 참으로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나에게 이런 십자가를 주셨구나. 이 십자가 지고 나를 주님을 따를 것이다니 하고 십자가 그걸 바라보고 감사해야 된다, 이 말. 감사. 이 사람 누구냐? 천국에서 납치당한 사람이에요. 응? 이 일이 다 뭐 얘기할 수 없는 거니까. 그리고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는다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으면 찾는다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내 목숨 달라고, 내 잘 되려고 하는 사람은요, 천국이 없다는 얘기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어버린다. 그러니까 천국은 없다는 거예요. 그건 예수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 죽는 사람은 천국이 있다는 거야.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예수님. 사도 요한이 밤모습을 보았던 천국에서 사는 성도들의 특징은 뭐냐?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 때문에 한결같이 죽음에 이르러서도, 죽음이 닥쳐와도 자기 목숨을 살려달라고 돌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정도 신앙이 올라가야 되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천국에서 사는 성도들의 특징은 이 땅에 이미 있는 천국에 납치당하여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했는데 그 결과가 목배임을 당한 죽음이었다는 거예요. 죽음. 그 죽음을 맞이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날에 지금 엄청난 축복을 부어주고 있는 거예요.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한 것이 뭐냐? 결과가 죽음이라는 게 죽음. 지금 어떤 분이 문자를 보았는데 666 짐승의 표에 대해서 쫙 설명을 했는데 기가 막히더라고. 기가 막혀. 숫자를 세월호 사건도 다 뒤져보니까 이게 666 사건이다. 대통령 선거도 전부 다 666 사건이다. 그 다음 날짜 갖고 전부 다 돼야 666 다 맞춰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다. 기가 막힌 일이. 그것도 젊은 사람이 보냈어요. 젊은 사람이. 기가 막히고. 그러면 666 사건이 뭔지, 짐승의 사건이 뭔지 모르고 그냥 지어지 와서 뭐 예배 드린다 앉아있어. 아무 감각이 없어요. 어찌하면 좋을란가, 어찌하면 좋을란가 몰라. 예배 드리지 말라면 예배 안 드리면 되는 거고, 문 닫고 어디 가면 놀러 가면 되고, 낚시하러 가면 되는 거고.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된지를 몰라요. 자기 어디로 지금 빠져가고 있는지 몰라. 어디서 지옥에서 납치당하고 있는지, 천국에 어디서 납치당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요한이 보았던 천국에 가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볼까요?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 함께 봅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이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린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하늘나라 가서 상급받는 사람들은 이 땅에 죽어야 된다니까요. 일 많이 해서 상급받는 게 아니에요. 상급은 딴 거 없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게 상급이요. 할렐루야. 무슨 멸류관 따지고 못 따져. 천국에 받은 성도들은요, 멸류관 다 벗어서 주님 앞에 드렸어요. 받는 게 아니에요. 되돌려 드려. 이거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주님께 다 받으셔야 됩니다. 주님께 다 하시지 않았습니까? 주님 한 게 뭐 있다고요? 아무것도 한 거 없습니다. 그저 주님 은혜입니다. 하고 했다는 겁니다. 내 마음이 오늘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냐니까. 모든 것을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지 제가 뭐 한 거 있냐고요. 제가 한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일하는 세상 볼게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을 보면 눈에 보이는 우리만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 안에 누군가, 살아있는 누군가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그 누군가가 떠나는 순간 우리는 없어집니다. 결국 이 세상은 우리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그 누군가가 움직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사실을 이스라엘 땅에 계셨을 때에 밝혀주셨어요. 어떤 사람이냐? 첫째, 귀신이 달라붙은 사람이 있어요. 거기는 성령이 달라붙은 사람이 있다 했죠? 누가 달라붙었어요? 모세에게 달라붙고 사도 요한에게 달라붙고 바울 사도에게 달라붙는, 이제는 귀신이 달라붙은 사람 봅시다.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그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의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엮어서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니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지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내치고 있었더라. 이런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귀신이 달라붙었다. 귀신이. 두 번째, 예수님이 나를 괴롭힌다고 아는 귀신이요. 예수님, 귀신이 뭐냐냐? 예수님이 나를 괴롭히고 있다. 마가복음 5장 6절 7절 봅니다.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누구랑 대화해요? 사람하고 대화해요? 귀신하고 대화해요? 귀신하고 하는 거예요. 귀신. 이 세상에 모든 되어진 일은 사람이 한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귀신이 하고 있어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 안에서 살고 있는 자가 있어요. 귀신이 살고 있으면 귀신이 일을 하고 그리스도가 살고 있으면 그리스도가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도구에 쓰임 받는 것 뿐이요. 이걸 이제 마가복음 5장에서 지금 자세히 밝히고 있는 거예요. 자세히. 근데 지금 귀신이 뭐냐 하면 예수님이 누군 줄 알아요. 그죠? 알잖아요. 그걸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서 절을 했다. 귀신이. 그리고 큰 소리로 부르짖어 말하기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그랬어요. 귀신이 누구를 아느냐면 예수님 누군 줄 알아. 귀신이라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귀신이 아니라니까요.
죽은 자 귀신, 뭐 할머니 귀신, 뭐 할아버지 귀신이 아니에요. 이 귀신은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 귀하신 하나님 높으신 하나님 아들 예수요. 예수님이 누군지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요? 바울 사도가 누군지 알아요. 귀신 누군지 알아요? 박 목사가 누군지 귀신이 알아요. 그 정도면 정말 좋겠는데 모르겠어요. 귀신 안 만나갖고 귀신이 누군지 안다니 예수님 다 예수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까요?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기 때문에 나왔네. 그러니까 귀신은 뭐 아는 게 뭐냐? 예수님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예수는 누군지 아는데 예수님하고 아무런 관계 없다는 걸 이 귀신이 알아요. 그래서 귀신이 특징이 뭐냐? 나는 목사도 알고 교회도 알지만 나는 그런 자들 아무 관계가 없어. 이런 사람 귀신 들리는 사람. 그 다음 뭐까지 알아요?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이 귀신을 괴롭힌 자가 누구냐?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괴롭힌다고 알아요. 그러니까 귀신이 뭐라냐? 예수님이 나를 괴롭히는 거 아니까 이 귀신 들린 자가 어떻게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압박한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예수님이 직접 상대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네? 오늘날 모든 되어진는 왜 유독하게 이 교회만 압박하냐?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압박하냐? 지난번에 민노총에서 뭐 저기 10만 명 이렇게 있는데 뭐 확진자가 뭐 몇백 명 늘었다며 그 원인이 8.15 거기 그 광화문에 있던 것이 이 원인이라며 이 썩은 인간들 봐봐. 얼마나 머리가 돌대가는지 몰라. 아니 코로나 균이 뭐 15일이면 끝난다며. 11월 달하고 8월 달 얼마나 시간 끝나는 그 균이지. 그래 있냐 이 말이에요. 그거는 이렇게 하면 그러고 나서 뭐라 교회를 잡아먹는다. 왜 그럴까요? 교회가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일에 방해를 놓는 거예요. 너무 괴롭히는 거예요. 거기 누가 있냐? 전 목사님 제일 앞장서 하고 있다. 지금 감아놓고 있는 거야. 자기가 하는 일에 이 공산화 시키는 일에 전제 국가로 가는 일에 앞장서 가야 되는데 그것들이 그놈이 그냥 가로막고 있으니까 뭐 그 고수가 뭐가 돌려서 귀신이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해야 돼? 귀신을 쫓아내야 된다. 잘 그래요. 자, 이 귀신이 말이야 먼저 예수님을 알아보고 달려와서 넙죽하고 왜 상관이냐고 왜 나를 괴롭히냐 하는 거 이유는 왜 그래요? 왜 귀신이 일을 이렇게 일을 벌리고 있어요? 왜 나를 괴롭혀달라고 왜 이렇게 애원하고 있습니까? 왜 그럴까요? 그 대답이 답절에 있어요. 예수님 말씀에 의해 움직인 귀신. 마가복음 5장 8절부터 봅니다.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는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는 많음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며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살고 내려오게 됐어요.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보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 명령을 내렸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8절에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서 나오라 그랬더니 더러운 귀신이 나와갖고 지금 벌벌 뜨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 나오라 한번 해봐요. 시작.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 나오라. 시작.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 나오라. 이게 하냐 이게 더러운 귀 쫓아내야죠. 오늘 예수님은 간단하겠다니까 뭐라고 하냐면 더러운 귀신아 그죠? 더러운 귀신아 어디 나오라? 그 사람에게서 이게 중요한 거 네모에게서 나오라 해야 돼. 다시 시작. 더러운 귀신아 네모에서 나오라. 여기는 이제 그 사람에게지만 가장 아까 얘기했잖아. 귀신들이 대한민국 들끓고 있다고. 그래서 어떻게 해?
대한민국에서 나오라. 자, 시작. 더러운 귀신아, 대한민국에서 나오라. 시작. 더러운 귀신아, 대한민국에서 나오라. 근데 예수님 물어봐서 네 이름이 무엇이냐니 군댕이다. 더러운 귀신이 같이 탔는데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러니 나는 공산당이요. 나는 주사파요. 이 전부 다 더러운 귀신 이름이요. 더러운 귀신 이름인 줄 모르고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그냥 쩔쩔매고 앉아서 그 중에 다는 아니지만 뭐가 들렸어요? 더러운 귀신 들렸다니까. 그래서 그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들은 앞뒤가 없어. 그냥 꽉 막혀. 고집부통이야. 고집부통. 꽉 막혔다니까 지금. 이런 일들이 뭐예요? 가만히 보니까 마감 5장하고 그게 똑같아. 더러운 귀신이다 얘. 어떻게 해요?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이 나가! 하고 부딪혀야 돼. 그 사람을 욕하면 안 돼. 사람은 아무 짝에도 못 써요. 이 사람은 문 대통령이 됐든 뭐 출명이 됐든 이 사람 아무 짝에도 못 써. 이건 속에 귀신이 막 빠져나가면 돼. 이거. 뭐래? 더러운 귀신아 거기서 빠져나가. 시작.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서 빠져나가.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 예수님 방법을 쓰셔야지. 그래서 더러운 귀신은 뭐냐면 예수님 말씀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야. 그러니까 벌벌 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뻔하지 말라 해. 우리는 그냥 그 지방에서 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10절 봐봐. 자기를 그 지방에서 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했다. 이 귀신이 지방을 다스려. 대전도 다스리고 앉았고 전라도 다스리고 충청도 다스리고 대한민국을 다스리고 앉았어요. 전 세계를 삼켜 먹으려고 이 더러운 귀신들이 막 역사한다는 말입니다. 어째 그래요? 그랬더니 마침 거기 돼지 큰 떼가 삼켰대 먹고 있는지라 간구하여 말하기를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귀신이 강구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허락했어요. 그러니까 귀신들이 활동하는 것도 예수님이 허락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서운 분이요. 더러운 귀신도 막 역사해요. 마귀도 말이요.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심판과 구원의 두 날개 칼을, 날쌘 칼을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마귀가 붙어서 움직이고 있는지 성령이 붙어서 움직이고 있는지 둘 중에 하나예요. 자, 이거 봅시다. 14절. 이 세상은 예수님과 악마에 의해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악마는 예수님 말씀에 의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은 그들 스스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심판하시고 구원하시는 예수님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예수님께서 보신 이 세상은 정지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사람은 죽은 것으로 봐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세상과 온 지구가 지금도 정지되지 않고 움직이고 있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사람들이 살아있는 것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예요. 누가 알아 그걸? 예수님께서 우리의 심장에 있는 숨을 멈추게 하시면 한 발자국도 나설 수 없습니다. 땡땡 하고 죽어야 돼요. 왜냐하면 죽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심장 속에 오셔서 숨을 쉬도록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숨을 쉬도록 예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김장절이 됐지요? 우리 집사님 언제 김장하시요? 김장할까 말까? 우리도 그래요. 김장할까 말까? 배추는 몇 포기 살까 말까? 고춧가루 얹어서 할까 말까? 그래서 엊그저께 김치의 날이래갖고 정부에서 했다잖아요. 그래서 내 남편은 김치 없이는 한 끼 다 먹는다. 그건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어. 왜 김치 날은 있으면 왜 젓갈 날은 없냐고 그러더라고, 어떤 사람은. 왜 무 날은 없냐고. 별별 다니 무슨 날이 김치 날 그거 없을 때 김치 잘 먹어요. 얼마나 사람들이 요새 김치 안 먹는가. 김치 날을 정했어요. 뭘 할까? 어떻게 할까? 담을까? 이게 한다요. 몇 포기나 담을까? 한다 이 말이에요. 그 모든 일들도 예수님께서 허락하시기 때문에
담을까 말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모든 일에 예수님이 개입하지 않는 게 없어. 이게 믿음이라. 아, 예수님이 이 안에 오셔서 그걸 고민하게 만드는구나. 아들한테 보낼까 말까. 우리 지사님 김장해서 아들한테 보내? 아들한테 말까. 40이 넘어도 김장할지 몰라요. 요즘 전문 애들 큰일 났어. 가르쳐 좀 가르쳐. 김장해서 뭐라고. 에이, 뭐, 그거 귀찮게요. 마트 가서 사면 되죠. 이러니까 이제 사랑이 없는 거지. 없죠. 귀신이 붙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는 자, 곧 예수님에 의해서 자신 속에 붙어 있는 귀신이 떠나간 자가 자기 현실과 이 세상에 볼 때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하고 우리 한번 생각해 봐요. 귀신 돌려가 이게 모든 사람이 왔다 갔던 그 자가 예수님에 의해서 귀신이, 자기 속에 있는 귀신이 빠져나왔잖아요. 그 정신이 들어왔어. 멀쩡해. 그 사람이 생각하는 나는 누구고 이 세상은 어떻게 되어져 가고 있는가 하고 생각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은 자신의 의지에 의해서 살아가고 세상은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가 라고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 의지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귀신 들렸던 자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냐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마가복음 5장 18절에서 20절 봅니다. 예수께서 비유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이제 귀신이 팍 돌아가니까 이 사람이 말이요. 아, 나 예수님 없이는 못 살아요. 그랬단 말이요. 무슨 소리냐? 너 집에 가라. 집에 가라. 집에 가라 해놓고 뭐라 그래?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신 것을 가족들에게 알려줘야 해요. 예? 큰 일이잖아요. 큰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귀신 쫓아내는 것만큼 큰 일이 어디 있어요? 내 속에 귀신이 살아간다. 귀신을 쫓아낸 것만큼 큰 일이 어디 있냐고. 여러분 속에 귀신이 있어요. 예수님 계세요? 예? 둘 중에 하나 있다니까. 귀신이 들러붙어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살짝 달라붙어 있는지 둘 중에 하나요. 우리는 한 발자국도 어떻게 움직일 수 없어요. 이게 이제 인간이에요. 자, 이제는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자신과 이 세상은 누구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고 지금 누가 이 세상과 사람을 움직이고 있느냐라고 전파하라는 거야. 이 세상은 누구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니? 사람은 누구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니? 그 사람 움직이게 하는 자가 누구니? 그걸 얘기하라는 거야. 내가 똑똑해서 내 의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 속에 귀신이 들어와서 일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의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므로써 예수님에 의해서 나는 살아가고 있다. 이 큰 일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만일 예수님께서 자신 안에 있던 귀신을 쫓아내신 것을 본 이 사람이 오늘 우리들이 겪고 있는 코로나19가 온 나라를 뒤덮고 있는 것을 보고 무슨 말을 할까 이 말이에요. 코로나19 때문에 교회를 압박하고 핍박하는 법령이 열 몇 가지라고 하여튼 많이 나왔대요. 중요한 것은 모이면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벌금 내게 한다는 거예요. 마스크 안 쓰면 여러분 다 300만 원짜리 벌금형이에요. 10만 원 내야 되고 우리 교회로 300만 원 물어야 되고 이런 판국이 벌어지는 거예요. 질병관리본부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다 많아지니까 주일마다 보내는 게 뭐냐면 예배 드리지 말래. 모이지 말래. 예? 사회적 거리 두래. 설교 시간에 해서 말해서 죄송하지만 지랄하고 잡았었어. 어저께 결혼식장 갔는데 빡빡해 있어요, 사람들이요. 사회적 거리가 어디 있어? 빡빡하다니까. 꽉 찼대. 자동차는 살짝 될 데가 없어. 그것도 하루 종일 뭐 목사님이 딸 결혼하는데 3시 반이야.
3시 반, 4시 반, 그냥 2시 반, 6시 반, 1시간 간격으로 다 있어요. 빡빡해. 사회적 글이 어디 있어. 거긴 한마디도 안 해요. 열체권하고 명단 적긴 줬대. 사회적 글이 돼요. 이게 웬이냐 이거야. 이렇게 하는 이유가 손 깨끗이 씻어라, 마스크 써라 하고 이 얘기하는 게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냐 이 말입니다. 질병관리본부가 이런 이야기하는 취지가 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꼭 붙여지 당신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보존을 위해서 마스크 써라 이거예요. 편의를 해서. 그 마스크 안 쓰면 눈 째려봐요. 내가 아까 마스크 안 쓰고 나가니까 째려보더라고. 왜 마스크 안 써? 지가 마스크 쓰고 하면 되지. 왜 나한테 마스크 쓰라고 째려보냐 이거야. 요즘 마스크 안 쓰면 큰 죄인이요. 이렇게 나니까 이게 귀신이 들어가고 다 이렇게 조작을 했다는 거예요. 귀신 쫓아내야 돼요. 이 귀신아, 대한민국에서 떠나가라. 마스크 귀신, 코로나 귀신 떠나갈 지어다. 부르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살아있으니까 살아있는 우리가 이 역병, 이 질병, 이 역병을 이겨내고 우리 전부 다 행복하게 삽시다. 건강하게 삽시다 하는 그 취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배후 세력이 있어요. 그 배후 세력이 무섭다니까. 무슨 말이냐? 우리가 건강해서 살아서 행복하게 삽시다 하는 거 아니에요? 이 배후 세력이 뭐냐? 마귀 하는 말, 귀신 하는 말. 너는 천국이 없어. 너희는 예수님이 없어. 그리스도가 없어. 좋지?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악마의 쾌락이 탁 달라붙은 겁니다. 무섭지요? 그래서 이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이미 우리가 죽었다는 사실을, 천국이 이미 와 있음을 감추기 위한 악마의 꼼수에 불과하다 이 말이에요. 천국에 납치당한 성도 에바브로디도는 로마의 복종 앞에서도, 거국 유대인들의 죽음의 핍박 속에서도, 죽을 병이 들어서 죽음의 고통을 겪으면서도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더 살아보겠다고는 연연하지 않고 자신의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께서 자신 안에 계시면서 일을 하고 계심을 믿었다는 겁니다. 질병이 걸리든 무슨 일이든 그리스도 내 안에서 지금 일을 하고 계셔요. 천국이 내 안에 계셔요. 라고 에바브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외롭다고 느껴질 때가 많지요. 왜냐? 자신의 목숨을 바칠 데가 없어서 외로운 거예요. 열심히 일하고 생명 바치는 사람에게는 외로운 시간이 없어요. 외롭다는 것은 사치요, 사치. 목숨 바칠 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식들 키울 때 목숨 바쳐서 일할 때는 외로운 시간이 있었나? 시간 없어요. 이제 나이 먹으니까 한 일 없는 사람들 보면 다 외롭대. 아유, 외롭대. 우울증 환자 이런 사람들이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지금 잠만 자고 앉아서 할 일이 없는 거예요. 내 목숨을 바치는 사건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때문에 내 목숨 바치고, 교일 때문에 내 목숨 바치고, 부정 선거리 밝히기 위해서 내 목숨 바치고, 이런 사람들은 얼굴이 환히 펴요. 오정 삼성교회 목사님 뭐냐, 감옥에 가두고 교회 문 닫아놔도 얼굴이 확 펴. 왜냐면 그게 행복한 거야. 때리면 때릴수록, 구박하면 구박할수록, 구속시키면 구속시키면 환히 펴. 정광훈 목사님 얼굴이 환히 태양꽃처럼 빛난다는데, 감옥에서. 왜냐면 그게 행복한 거야. 왜냐면 난 그 목숨을 걸었으니까. 그 목숨이 자기 목숨이 아니라 그리스도 목숨이니까 빛이 나는 거야. 서대반 집사가 죽을 때 천사의 얼굴처럼 빛난다. 왜냐? 그 얼굴 서대반 집사 얼굴 아니라 예수님 얼굴이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일이라는 건요, 다 집중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 따라서 비록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육신적으로 보면 행복한 일이 전혀 없을 것 같은 에바브로디도 그리스도 일에 올인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행복을 마음껏 펼치며 살아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사도의 수족을 다 들어준 거야. 그 다음에 교인들의 어려움을 다 보살펴줬다고. 그 모든 일들이 뭐냐면 그리스도 일로 성화시켰어요. 그리스도 일이라는 것은 뭐냐?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이라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 심장이 뛰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심장 안에 계셔서 일을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심장이 뛰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심장 있잖아. 심장 손 얹어봐. 손 얹어봐. 심장 뛰고 있어.
뛰고 있는 게 예수님이요. 내 안에 계셔서 심장을 뛰게 하시는, 힘을 쉬게 하신다 이 말이요. 그 일만 믿으시면 여러분 행하신 모든 일이 뭐냐? 그리스도 일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하신 일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람이 누구냐? 천국에 침노당한 성도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나로 하여금 숨쉬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나로 하여금 발을 옮기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하여금 손가락을 움직여서 이르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계셔서 이 일을 하시는구나 하고 믿으시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고, 천국에서 침노당한 사람이고, 천국이 그 안에 임찬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병들어도 감사해 그래서요.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이 미치지 아니한 것이 없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체가 그리스도 일이고 천국 위에서 납치당한 것입니다. 아멘. 성령님께서 구약에 있는 한나를 통해 이미 천국에 의해 납치당한 모습, 그리스도 일을 하는 모습을 말씀해 주었어요. 이 말씀 보고 마칩니다. 쉬운 성경에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8절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서는 사람을 죽게도 하시고 살게도 하신다. 여호와께서는 사람을 죽은 자들이 있는 곳으로 내려보내기도 하시고 죽은 자들을 다시 일으키기도 하신다. 여호와께서는 사람을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유하게도 하신다. 여호와께서는 사람을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여호와께서는 가난한 사람을 흙먼지에서 일으키시고 고비만 사람을 잿더미에서 건져 올리신다. 여호와께서는 가난한 사람을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고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신다. 여호와께서 땅에 기초를 놓으셨고 그 기초 위에 세계를 세우셨다. 아멘. 마라나타.